안녕하십니까. 최정우의 인식 에필로그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이, 이제 제가, 어떤 단체나 개인을 이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말씀만 순수하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고, 지금도 제가 뭐 누군가를 또 저 아는 지인들과 또 방송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마음속에 있던 또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순수한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네, 편안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어느 교파나 뭐 어떤 그런 교리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단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들 만한 뭐 이런 교리 얘기라든지 이런 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은혜롭게 또 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 예, 그런 것을, 예, 그렇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부터 제가 직장이 생겼어요. 예, 이제 풀타임 직장은, 예, 이제 정규직은 가질 수가 없고, 예, 딱 저한테 맞는 이 파트타임 잡, 그것이 생겼습니다. 예, 왜냐면 정규직을 가지게 되면은, 예, 왜냐면 저의 정규직은 어쨌거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이렇게 지원해보고 싶은 직장들이 있어요. 저한테 맞는 거. 예. 수익도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은퇴하고, 또 그 은퇴 후의 삶도, 예, 그것으로 이제 잘 보장될 수 있는 직업이 있지만, 예, 어차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일을 나가고, 예, 이제 또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겁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일해야지 되는데, 예, 이 방송을 녹음하기 위해서 그 고영진님께, 내일부터 출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인식 에필로그,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인식의 집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식의 집 창조, 그리고 뭐 영과 육, 그리고 새 언약과 옛 언약, 이런 내용으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거를 뭐 자료를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절 몇 개 적어봐서 그냥 제가 그냥 그동안 마음속에 오랫동안 뭐 영적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 쌓아온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인식 에필로그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뭐 awareness, 깨어 있다든지 뭔가를 감지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인식이 아니라, 뭐 영어로 굳이 한다면 being, 어떤 예, 존재의 근원이 되는 어떤 실체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 오감이나 육감이나 뭐 어떤 그 과학적인 발명품이나 이런 걸로 전혀,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방송 내내
매일매일 매 방송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금맥이라고 하죠. 금맥. 금맥이라고 하면 제가 잘은 몰라도 뭐 이 물속으로 막 갱도를 파고 들어가고 산속으로 갱도를 파고 들어가고 뭐 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돌을 1톤을 뭐 녹여내야지 뭐 여기 금 요만한 거 한 5g 몇 g어치밖에 안 나오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이렇게 세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수은 중독, 납 중독 막 이런 것도 일어나고 해서 그 금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정말로 그 힘든가 봐요. 그래서 욥기 28장이 그런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되면은 욥기 28장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막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물속으로 막 그 깊이 들어가고 물속 땅 밑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막 저기 금이 섞인 어떤 막 흙이나 모래 같은 걸 캐내고 뭐 산에 가서 막 땅 파고 들어가서 안전장비도 없이 들어가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캐내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받는 돈도 그 위험에 비해서 세지가 않기 때문에 막 젊은 나이에 막 병들어서 지금 막 부모님들이 수발하고 막 이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병간호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금인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인식을 계속 금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맥처럼 성경 얘기를 막 무궁무진하게 산맥처럼 이렇게 말할 동안에 그 인식이라는 것이 마치 비 오는 날에 왜 잠깐씩 비치는 불빛처럼 번개 불빛처럼 이렇게 1톤어치 이 말을 해나가는 동안에 거의 몇 g어치 인식이라고 하는 정보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 자연에 있는 현상처럼 그 안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캐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일 큰 원석이 지금 제가 라스베가스 사는데 골든너겟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 있는 호텔에 한 25kg 정도 4-5kg 되는 24kg 정도 되는 금 원석이 있는데 그거 보러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그쪽으로. 아무튼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섞여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인식이 살고 있는 집, 인식은 보이지 않아요. 금처럼. 금을 아는 사람만 그 1톤짜리 돌에서 한 몇 g의 그 금을 보고 그 금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식의 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인식의 집을 창조한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뭐 영과 육이라든지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식의 집 창조.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성경절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제가 뭐 어디를 가서 성경을 가르치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제 그쪽입니다. 많이 나가면 11장. 그리고 이제 뭐 성경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할 때 또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접하는 다른 성경보다 늘 새롭고 신비한 장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얻을 게 뭐죠? 흙.
예, 흙으로, 예, 뭐 한자같이 써서 있는데 한글입니다.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거기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명. 뭐 생명이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생명이라고 해볼게요. 생명. 예. 그러면은 이, 이 생명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생명 전에 있는 거가 예, 죽음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지구를 만들었을 테고 뭐 그 별이나 태양이 이런 게 막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구를 만들고 뭐 거기에 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저기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거 각종 짐승들이 다 있었겠죠. 예. 그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기기 전에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인식을 가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몸이라든지 뼈라든지 모든 구조가 이 생명이거나 생명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가 생명입니까? 예.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뭐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저기 장례식 거기 병원에 가서 어머니 이렇게 시신 이렇게 만지고 했지만은 그 시신이 내 어머니인 거는 그냥 제가 인식하는 것 뿐이지 객관적인 상태는 그냥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그냥 생명이 아닌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이제 이 예, 생명이거나 죽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 생명이거나 죽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제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좀 옛날부터 주워 들은 거에 의하면은 예, 뭐 호흡이 끊어지고 뭐 심장이 멈추고 뭐 15분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예, 그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호흡은 있고 심장은 뛰어도 뇌가 죽은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이제 그 생명으로 보는 거죠. 인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걸렸다든지, 예, 뭐 그래가지고 내가 과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주관적으로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뭐 그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는 거죠. 예, 그런 죽음의 경계선이 생물학적으로 보느냐, 의학적으로 보느냐, 뭐 철학적으로 보느냐, 신학적으로 보느냐,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고 있는 상태도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살아있다고 보지만은, 이 신앙적으로는 그 잠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죽음의 상태. 죽음은 아닌데 죽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학적으로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이 제3자, 예. 뭐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산소호흡기다 뭐다 이렇게 다 살려나가지만 그 의식이 끊어진 그 사람의 상태, 주관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살았다 죽었다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의식. 그런데 뭐 그렇게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깨보니까 관 속이라고 가지고 막 밤새 막 울부짖고 막 하다가 이제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뭐 실제로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정말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 주관적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예. 전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해도 내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 가지는 마음이 전 국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바다에 물 한 방울인데 내 그 사람이 관 속에 갇혀 있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죽어야지 된다면 그
전 세계 80억인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자기만 혼자서 이렇게 관 속에서 죽는, 그 죽어가는 과정을 혼자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은, 예, 주관적 고통은 엄청난 거죠. 예, 우주의 고통과도 맞먹는 거죠. 주관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예, 죽음과 생명이 있어요. 이 존재. 이 생명과 죽음을 하나로 하면 뭐예요? 이 존재 문제잖아요. 존재. 예, 이게 글을 거꾸로 쓰다 보니까 진짜 글씨가 안 써집니다. 생명과 죽음을 한 단어로 하면 뭐냐? 존재 문제예요. 죽음은 존재가 없다. 예, 생명은, 예, 존재가 있다. 예,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오 파아지처럼, 예, 박테리아 알죠? 박테리아가 있고 파아지는 이제 먹는다는 뜻이니까, 박테리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무활동 상태로 있다가 박테리아가 나타나면 거기에 우주선처럼 딱 화성에 착륙하는 우주선처럼 딱 앉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안에 있는 뭐 DNA인지 뭐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증식을 하나 봐요. 이 박테리아 안에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박테리아를 딱 깨고 나오는 거죠, 걔네가. 그래서 여러 개의 박테리아 파아지가 생기는 것처럼,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게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을 이제 분배 나눠 줄 거니까, 인식을 나눠 줄 거니까, 주실 거니까 이제 당신은 알지만 인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맞는 거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존재가 그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예, 그 안에 박테리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박테리오 파아지처럼 딱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고 이제 만약에 최종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을 찾아 올라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천 할아버지 몇 대? 38대 조상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제 찾아가서, 예, 진선여왕 때, 이제 그때를, 이제 그분이 이제 무덤을 파서 뼈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나오겠죠. 예, 유전인자가. 예, 나와가지고, 뭐, 유전자가 어디가 일치가 되니, 뭐, 아니, 또 목의 유전인자, 뭐 그런 거는 또, 뭐 그쪽으로는 뭐 안 변하나 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다시 태어나면 진짜 현미경 들고 그걸 연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 영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이 얘기한 거에 이제 주워 들을 수밖에 없느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독특한 개성이 아니라 최치원 그 할아버지 때부터 38대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막 방사형으로 퍼지잖아요. 그 피라미드처럼 이게 밑으로 갈수록 막 그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겁니다. 진화론자는 진화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것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에요. 인식은 고유한 거예요. 굉장히 고유합니다. 예. 이 동물이나 얘네들은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지나도 이 뭐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뭐 문화를 만든다든지 음식 문화가 있다든지 그게 없잖아요. 그냥 기후에 이런 거에 따라서 몸이 변화돼서 뭐 저 털이 많아진다든지 뭐 더운 나라는 뭐 그 털이 별로 없어지고 뭐 귀가 커지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었지만 이게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는 있지만은 이렇게 종이 바뀌고 막 이러는 거는 없죠. 근데 사람만큼은 이상하죠. 제가 만약에 동물이었다면은 우리 조상, 우리 가족에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저기 그 뭡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뭐 그리고 이게 취미 같은 거라도 뭐든지 다 이렇게 비슷해요. 내려오는 게 축구 못해요. 우리 집안은 식구 중에 축구가 없으니까 노래 못해요. 우리 집안은 식구 중에 가수가 없으니까. 예, 다 유전대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목사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뭐 사돈 말고, 예, 사돈의 팔촌 말고 우리 직계 가족 중에서는 목사가 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차감동 밑에 뭐 또 차시성까지 뭐 차두리 선수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내려오잖아요. 음악 가문에는 음악 내려오고 법 가문에는 법이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는 우아래로 목사가 한 명도 없는데 저만 목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유전을 초월해서 생기는 뭔가 이렇게 동물하고 다른 어떤 존재가 이 안에 거하는 거죠. 이 안에 거하는 겁니다. 1963년도에 7월 18일에 뭔가 그 노래 못하고 그림 못 그리고 운동 못하는 가문에 그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문에 그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제가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받지 아니한 거를 하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이 동물은 잘 안 하는 거죠.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누나는 피자를 싫어하는데 중간에 내가 뭐 피자를 먹었고 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다 뭐 매운 걸 못 먹는데 매운 거 먹고 우리 집안에 뭐 술을 못 마시는데 제가 뭐 청소년 때부터 뭐 술을 마시고 이게 다 뭐냐면은 내가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 유전자대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 막 인어공주가 막 그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문의 유전인자를 벗어나서 그거를 깨트리고 막 그 다른 음식, 예, 다른 취미, 예, 다른 성향을 가지려고 무던하게 발버둥 쳐서 우리 가족조차 종호야 너는 도대체 내가 낳은 자식 맞니?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것이 동물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식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규정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든지 인식이라든지 하는 어떤 단어들은 시험관처럼 이렇게 규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거기다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바다처럼. 예.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을 시험관에 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 동물에 비해서 행복하지만 반대로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 완벽하게 소통하는 이게 언어가 없이 완벽하게 소통하는 그들의 그 소통 체계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죠. 이익을 보는 거고 그 상대적으로 소통하는 면에서 이렇게 정보 전달 면에서 이익을 보지만 그 동물들끼리 완벽하게 통하는 어떤 그들만의 이렇게 비가시적 그런 소통 체계로 봤을 때는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손해를 보는 거. 사기꾼한테는 이익 보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오히려 사랑하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동물에 가까운 아이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 아이들은 지금 언어가 없기 때문에 동물하고 똑같이 이 감성으로 전달되는 어떤 완벽한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어를 배우기 전까지. 그러면서 이제 가계교계를 배우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걸 얻어먹기 위해서는 사랑하진 않지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되고, 예, 그리고 내가 고아원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막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지만 그때는 막 거기에 밥을 남기고 막 이렇게 하는 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저런 얘기가 얻은 책에 있나 그러지만 이건 경험이에요. 예, 다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예. 착해야지 되는데 착한 척을 하기 때문에 착함이라고 하는 그 비가시적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기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언어가 집안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이런 얘기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데 동물이라면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에 이렇게 잔치에 놀아나는 예, 그런
이 긍부정의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저가 방송하는 건 긍정적인 거죠. 왜냐면 지금 동물처럼 비가시적 언어 체계를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진 언어로.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지덕체에서 지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에 그 수렴하려고, 말이 100이면 내 마음에 지금 30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계속 그 고민하고 싸우는 거야. 예, 투쟁. 선과 악이 계속 투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그 근접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힘들어 이게 합니다. 근데 지금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그냥 그 노인하고 여기 젊은 사람 있으면은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그러죠. 예. 예. 뭐를 이렇게 가르쳐도 젊은 사람한테 가르치면은 막 의욕이 생기는데 여기 노인한테 하라 그러면 진짜 의욕이 나질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막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때 이제 불교인이 되는 거죠. 이제 저 노인한테 가서 그냥 나의 그 보상심리, 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 그래서 또 칭찬받으면 또 뿌듯하고, 의로운 의인상 받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여기 생명 있는 겁니다. 존재. 자, 그러면 어디서 할 게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생명을 넣는데 이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거를 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있는데 생명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 몸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돼요. 예. 이런 물건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신기해요. 눈도 신기하고 되게 신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완벽한 조건을 가진 몸이 인식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자고 있는 동안 예. 제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바깥으로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바깥에 딱 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게 저의 존재를 선물합니다. 하늘아, 구름아, 땅아, 바다야, 라스베가스 사막이요. 밤새 없었던 너희들에게 너희의 존재를 나의 인식으로 선물한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을 존재하려고 주신 우리 인간의 감지체계, 과학자의 눈으로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그 인식의 신비를, 당신이 창조해 주신 그 인식을 내가 활용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인식은 아니에요. 생명은 여기저기 널려 있지만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양탄자처럼 타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존재를 내가 만끽하는 거죠. 인식 에필로그 그겁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뉴욕 증시라든지 한국 증시 지금 비트코인이니 엄청 관심 많죠. 굉장히 귀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만물의 영장에 그거 다 몰려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만약에 그런 인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예. 제가 만약에 인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저도
뭐 보통 사람 머리만큼은 되니까 이 머리 IQ를 써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승부를 낼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인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나는 돈을 가지고 차나 집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돈을 가지고 돈을 사는 거죠. 내 인식을 가지고 그 인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쾌락을 내 인식아, 내 자아야. 너의 그 가지고 있는 인식을 너가 느끼는 짜릿한 쾌감, 음료수를 마시는 쾌감, 즐거운 걸 보는 쾌감, 즐거운 어떤 것을 이렇게 만지는 쾌감, 누군가를 소유하는 쾌감, 정복하는 쾌감, 이것을 누리거라. 내가 이것을 평생 동안 해봤더니 왕까지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더니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한 말이 뭐냐면 12장 끝에 끝날 때 그러므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습니다. 제일이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다 같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밥도 좋고 반찬도 좋고 외식도 좋고 영화 구경도 좋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나의 존재를 이렇게 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듯이 나의 인식을 즐기는 것. 그게 좋은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고 뭐 크루즈 여행을 하고 뭐 그랜드 캐년을 가고 다 좋아요. 저는 그거 다 좋아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의 인식을 여행하는 것. 인식 세계를 여행하는 것. 눈을 감고 그게 가장 행복한 여행이고 그 인식의 맛이 가장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인식이 맛있고 가장 나에게 쾌감을 줘요. 다른 것도 쾌감을 줘요. 긍정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존재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성적인 즐거움이나 어떤 뭐 이런 즐거움을 초월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인식 세계 안에 나의 가족을 놓고 나의 엄마, 뭐 승리 엄마 다 놓고 그것을 이렇게 내 마음의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게 하는 거죠. 이런 생명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의 신비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에덴 동산, 제가 에덴 동산 사랑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그려놓을게요.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니까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게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나무겠죠. 생명 자체는 아니죠. 그죠? 생명은 생명이지. 생명나무는 본인이 생명나무 자체가 즐기는 생명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졌어요. 예, 깨지고 나니까 여기가 뭡니까?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깨지기 전엔 뭐였죠? 예. 사랑이었죠, 사랑. 예. 이 사랑의 모양이 깨지고 나니까 선과 악이 생긴 겁니다. 예. 이상하죠. 같은 물건인데 얘가 깨지기 전에는 사랑인데 얘를 안을 이렇게 뜯어서 열어보니까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생명 자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한 가지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 예, 한 가지 형태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굳이 말하다 보면은 뭡니까? 이거를 예, 아가서라고 볼 수 있겠죠. 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보면은 그 저기 계시록에도 인용을 많이 해요. 예, 이사야서도 인용하고 여기저기서 에덴 동산을 잘 표현한 책을 한 권을 말해봐라 그러면 아가서예요. 예. 다 한 사람이 썼죠. 솔로몬이 아가서 쓰고 잠언 전도서 쓰고 그다음에 잠언서를 쓰고 전도서를 3권을 썼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행복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 근데 어린아이 때 그렇게 좋았는데 예, 갑자기 8살이 되면서 국민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들어가고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사랑만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줄 맞춰 앉아 앞으로 나란히 뭐 옆으로 나란히 뭐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뭐 숙제해와 뭐 또 그래가지고 뭐 되게 너 중학교 가겠니 뭐 대학교 가겠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노력해야지 얻어진다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돼요. 예. 어렸을 때는 그냥 해맑은 얼굴로 나무도 보고 동물도 보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다 보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주관적인 나의 느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세상 그 80억 인구 한 사람 다 주관적으로는 우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주관적으로 나 한 사람의 가치가 79억 9,999만 9,999명 보다 이 주관적 인식인 내가 중요하고 심지어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80억 말고 뭐 진화론 자들은 지구가 뭐 46억 년 됐다고 그러죠. 그 이전부터 존재하는 그리고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외계인이 존재하더라도 나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태어났을 때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존재는 우리가 나이가 뭐 1살, 2살 하면서 6살 자기 몸을 계속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죠? 자가 진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60살 정도 되면서 뭡니까? 내 몸이 이제 더 이상 운동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난 대학교 입학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철이 안 든 사람은 뭐 104세에 대학교 입학해갖고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104세 할아버지가 더 하늘나라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막 깨지고 부닥치고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뭡니까? 이제 이 사랑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 너희가 여기 있는 과일은 다 먹어도 좋아. 야, 너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주관적인 너의 상태가 어린아기처럼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야. 사기꾼도 좋게 보고 다 좋게 보고. 그러니까 사기꾼이 어린애기를 사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쟤 기다려라. 예,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막 우유 먹이고 이렇게 젖 먹이고 막 기르다가 말기에 알아들을 때쯤이면 자, 너 나가서 앵벌이 해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애기한테는 사기꾼도 이렇게 어떤 걸 시도하지 않아요. 왜? 그 어린아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뭡니까? 그 지력이 성장하면서 뭡니까? 이 사랑의 그 우리가 왜 물건 사면은 그 인그레디언트라고 그러죠. 그거를 왜 함유 뭐 성분이 나오잖아요. 이 성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순수하게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서가 이 잠언서 뭐 솔로몬 너를 뭐 훌륭한 왕이 되게 하고 하니까 막 거기 보면 얼마나 너 부지런히 살아라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뭐 여자를 조심해라 뭐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거라 하는 게 여기 다 있잖아요. 예.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예. 성실과 정직, 근면 성실, 자조, 자리 막 이런 것만 가득 있는 게 잠언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아가서처럼 살자. 이게 그거 아닙니까? 너 이 다음에 너 놀 거 다 놀면 너 이 다음에 너 저기 출세 못 한다. 너 이 다음에 네가 40살, 50살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하인권 누리고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지금 먹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참으면서 잠 막 3시간, 4시간 뭐 자면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네가 훌륭한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다. 뭐 이게 잠언서 아닙니까? 그 잠언서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아가서의 삶이죠. 너 이 다음에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전도서를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한 사람이 다 쓴 건데요.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회사 갈 만나요? 공부할 만나요? 어차피 죽을 건데. 예. 너 문학 봐서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죽도록 하냐? 이거 그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할 때는 아가서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훌륭한 신랑감, 신부감, 너 좋은 집, 좋은 차 살고 싶으면 아가서처럼 살고 싶으면 잠언서 해라 이거죠. 근데 솔로몬이 인생은 그렇게 살았지만 죽을 때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가 아니라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가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에덴 동산이죠. 아가서죠. 그 다음에 성소, 예. 그죠? 여기는 잠언서죠. 그 다음에 뜨려서 죽잖아요. 번제단. 예, 이게 전도서입니다. 잠언서, 아가서. 이게 성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성소. 이게 이제 성소고 여기 또 뭡니까? 여기가 이제 뜰. 여기 안에 번제단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33세까지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살아야 될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여기로 들어가서 뭡니까? 그 어린 양을 보고 이 성소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쫓겨났던 에덴 동산 들어가는 것. 계시록 21장 22장 여기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것. 예, 그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적 이동을 보게 돼요. 나는 1살부터 60살까지 막 120살까지 100살까지 살아가도 정신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로 있다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게 살아갈 의욕을 가지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어린아기를 낳고 어린아기를 돌보고 어린아기를 기르고 계속 있잖아요. 선악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양육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승리하고 저 딸 수민이가 지금 30살, 하나는 30살 넘었고 하나는 20대 말입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그들이 잠언서가 아니라 아가서예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양육해야 될 성인이에요. 얘네들 승리가. 예. 내가 잠언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얘네들이 아가서의 삶을 즐기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분 있는 분들 그렇죠. 여기 혹시라도 제 방송 듣는 그 자녀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너는 아가서의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자신은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계속 죽으라고 그냥 아들, 딸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내가 너네들을 구원을 이루기까지 절대 쉬지 않겠다. 예. 절대 안식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너네들을 구원해서 원래의 사랑 가운데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비가시적, 비언어적 언약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있던 언약인데 왜 우리한테는 먼저 있던 언약으로 느껴지지가 않냐면 우리는 이 창조 때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한참 망가진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망가진 때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주관적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마치 새로운 언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서 들어가 봤더니 내가 왕이 되고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막 이렇게 사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여러 형제 중에서 막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되고 뭐 우리 엄마가 선택돼야지 되고 우리 엄마의 진짜 남편한테 우리 아가 죽어야지 되고 또 막 우리 엄마가 막 나서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내 아들의 그 왕권을 뺏어 가지려고 그러는데 저 뺏어 가진다면 저랑 우리 솔로몬 죽일 것 같아요. 그걸 다 그 누군가가 해서 그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고통당하면서 이 아가서를 그 솔로몬이 아가서의 삶을 살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래봤자 죽는다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뭐 다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봤더니 뭐가 있어요? 잠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악을 아는 일에 잠언서를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된 거야. 예. 어린애기처럼 그냥 울면 젖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아니라 이제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오줌똥 못 가리냐,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공부 안 했는데 너 이 다음에 너 취직 못한다, 이 다음에 좋은 분이랑 결혼 못한다,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서 선악을 알게 되면서 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옛날에는 무조건 순수하게 살았는데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승진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지 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다 짓밟아야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죄같이 안 느끼는 게 뭔지 아닙니까? 존재는 도덕의 우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온갖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나쁜 짓에 대해서 나중에 뭐 10분의 1 바치고 뭐 도네이션 하면서 육신적으로 돈으로 도네이션 하면서 그렇게 그걸 보상 심리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역사에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유일무이한 인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주를 다 희생시켜도 부족할 만큼 주관적으로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거를 제가 느끼는 이기적인 그 마음보다 더 높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우주에 너 한 명밖에 없어도 너를 우주보다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 왜? 인식이 없어지면 모든 게 사라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만약에 30분이면 3분 동안 설명해야 될 거를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편집을 다 못합니다. 편집을 잘 못하고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성경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있는데 선한 열매가 뭘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법은 너네 집에 있는 그 도란지난 아기처럼 마음속에 그냥 부모님한테 심신을 모두 맡기고 의탁하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된다. 그것을 가진 상태가 지성소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상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철이 든 다음부터는 열등감이, 심리적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세계 정상 모임에 가면 그 가운데 섰다 안 섰다 그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가운데 서든 안 서든 세계 좀 죄송합니다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예. 그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1위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뭐 8등 안에 들었다, 뭐 10등 안에 들었다 이게 중요한데 1등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근데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어린이가 있죠. 예, 어른처럼 된 어린이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열매는 뭐냐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굉장히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해외 선교 단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그때 왜 친했냐면 우리가 금전적인 관계도 없고 지위적인 관계도 없고 어떤 사회의 그 어떤 메리트 유익을 얻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랑 똑같았어요. 나이는 성년이지만 예,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이 잠언서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태화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또 이 전도서로 들어가는 거죠. 죽었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죽지 않는 거죠. 옛날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같이 사업하기 전에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종호형 막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람이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잠언서에서 진짜 잠 안 자고 막 열심히 일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는 어떤 사람은 뭐 매장당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뭐 높은 위치에 가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중에 생명이 끊어질 때가 되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살면서 없이 살았을 때 그렇게 순수했던 그 마음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할 거예요. 예. 요셉과 요셉의 11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요셉을 팔아먹고 막 이런 거 다 팔린 자나 판 자나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아가서의 사랑이 많았던 그 시대에 가졌던 그 존재적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많은 양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아마 여러 번 들으면서 명상해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절을 여러 개 적어왔는데 지금 뭐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이 있었음.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잠언서로 들어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가스에서 잠언서로 온 건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잠언서, 그러니까 죽어버린 상태의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자, 보면은 로마서 7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창세기 3장이 된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뭉뚱그려진 그 사랑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잠언서처럼 막 이렇게 분리되는, 예, 갈라디아 5장처럼 막 이렇게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분리돼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그런즉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아가서에 어린아이의 상태를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존재하는 줄 몰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얻어지는 모든 사랑의 결과들이 죽도록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런즉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공부하라, 효도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율법이었는데 나는 반대로 어깃장는 그런 반대의 성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몸은 쾌락이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안 어기면서 살아가면은 마음은 편한데 온통 세상 살아갈 재미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는 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 모든 선악의 그 해놓은 규정들이 나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왜냐하면 생명을 주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걸 어기면서 살아가는 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건 다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하면서 제 방송대로 살고 싶은데 방송만 끄고 나면 그렇게 안 살게 돼요, 이상하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괴로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홀로, 무리로 이탈돼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 또 사심을 가지게 되니까. 성경짜리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이 안에서 내면적으로 깨지게 되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죠. 그거를 다시 살려주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양이 죽는 거. 그걸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옛날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없이 그냥 살아있는 산영이었고, 얘가 선악 안에서 죽게 되면서 그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걸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건데,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아담만 이걸 알지 그 이후의 세대는 자기 전에 있었던 언약이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려오다가 모세 때에 오면서 이런 모두한 이런 제가 말하는 그 생명과 산영, 살려주는 영, 이것에 대해서 그 문서화시킨 그런 언약이 생긴 거예요. 그 언약이 그 모세가 가지게 된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뒤로 갈수록 새로 생긴 거잖아요. 산영이라고 하는 언약,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언약. 살려주는 영은 산영이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이고, 지금 이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살려주는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지만, 이 두 가지 언약은 또 모세 때 가지게 된 언약에 대해서는 옛 언약이 되는 거죠. 어쨌든 모세 때 그동안 없었던 게 만들어진 거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면서 이 옛날에 모세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다시 쭉 이어져 왔던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식론 안에서 다시 부활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 때로부터 살아난 게 산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태어났잖아요. 다 이 네 가지 언약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우리한테는 구약이 되는 것이고,
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얘가 존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온 다음에 이 문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시 이루신 분. 예. 아담과 하와 때 만들어진 구속의 경륜이 실체로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령 새 언약. 살령은요, 산령의 언약에 대해서 얘가 새 언약이고 얘가 옛 언약. 산령과 살려정령이 두 가지 언약이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옛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동등시합니다. 이 새 언약하고 얘를. 예수님이 왜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언약이니까. 그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러 인구 중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택해가지고 문서화된 언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여기 앞에 있는 언약에 대해서는 새 언약이면서 이 언약이 나중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앞에 있는 언약이 이제 비준이 된 거죠. 이 언약 앞에 있는 1번, 2번 언약과 한 몸뚱아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면서 요 구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구약에 대해서 모세가 가진 언약에 대해서 얘네들이 옛 언약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한 몸통으로서의 그 새 언약이 여기 네 번째 있는 신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을 볼 때는 언약이 공간적으로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면서 이 새 언약은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복은 하늘나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하늘나라에서 가깝다. 바로 같이 앞에 있는데 근데 유다는 멀어요. 너는 하늘나라에 가깝지 않다.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천국 자체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절 다 생략하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여기서 율법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모세죠, 그죠?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식, 이건 하나님의 인식이죠. 하나님의 인식,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닌 최종원하고 하는 피조물은 채치원 할아버지 30발 때 후손에 있는 그 DNA 유전인자의 인식을 넣은 거죠. 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 몸을 예비한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한 사람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 인식을 넣는 몸을 박씨, 엄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안씨 해서 다 그 계통에다 그 인식을 넣어준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 몸이 아니라 예비하셨느니라. 그죠?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 모세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은혜로운 얘기가 있어요. 15절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율법의 지성소의 그 공간으로 존재했던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창세기 1장이든 3장에 있는 거기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 끌고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그 양 잡아서 그 피 뿌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용서받았던 인간들아. 그렇게 공간적인 이동을 하지 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승리수민이가 지금 30살 넘고 20대 후반인데, 걔네들 나이면은 내가 지금 식당에 가도 돈 내고 먹어야지 되고, 대학교 가면 학점을 따야지 패스시켜주고, 열심히 일하면 잘해주고, 우수상하고 잘못하면 감옥 보내고, 막 이런 과락시키고, 이런 걸 다 알았는데, 승리수민이가 30살이 넘어도 다시 부모한테 올 때는 뭐예요? 부모의 안방에, 부모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부모는 얘네가 30살이 아니라 100살이 돼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얘네들을 1살 때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얘네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한국에 갔던 이탈리아 놀러 갔던 걔네들은 머릿속에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놀고 즐기고 뭐 대학교 가고 다 했지만 열심히 안 살고 망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보험회사가 아빠라는 거. 평생 장학금을 주는 게 아빠 엄마고, 평생 먹고 살 걸 주는 게 아빠 엄마고, 죽을 때까지 벌어놓은 거 다 자식 주고 갈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의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 나같이 죄 많은 놈들 우리 아들딸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밖에 없다는, 빛밖에 없다는 예수님, 빛이는 빛밖에 없다는,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잠언서처럼 못 살았다고 죽일 것 같아요? 참, 이거는 정말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잠언서처럼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뭐 사단의 걸작품이에요. 잠언서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랑 속에 거하는 그 사랑과 구원의 결과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과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나중에 그것도 얘기할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옛날에 성소에 뿌렸잖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다 잃어버려서 가져갈 거 다 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지금도 아버지께로 가면 나한테 줄 거라는 걸 믿고 가고, 아버지는 그 탕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는 겁니다. 목숨까지 주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줬는데 그 다 준 다음에 주는 게 이미 준 거보다 100만 배 더 커요. 네. 그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지금도 뭐 성경도 많은데, 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상입니다. 누가 또 이단이라고 말하고, 공간이 있어요. 그거, 공간은 우리가 마음가짐에 대한 결과니까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지. 진짜 공간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그건 나중에. 예, 우리 방송 듣는 사람 좀 생각 깊이 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옛날부터 우리 실수한 게 있는데, 들을 사람 듣겠지요? 아니에요. 들을 사람이 어떻게 들어, 이렇게 인기 없는 방송을. 소개해줘야 듣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는 육신적인 활동인데 많이 안 할 거니까, 이게 듣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맛없는 현미밥 같아도 그냥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혼자만 듣지 마시고. 들을 사람 못 들어요. 알아서 예, 이게 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이 나쁘게 느껴지면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특히 뭐 지적인 내 가족이나 뭐 누가 있으면은, 제 방송을 이렇게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됩니다. 예, 명상과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예, 저도 여러 가지 뭐 욕심이 많이 있지만, 욕심낼 시간이 없어요. 얘 때문에. 예, 이거 캐내느냐고 막 정신도록 수고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거를 할 시간이 안 나요. 할 마음은 있는데. 예, 그래서, 예, 들을 사람 듣겠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정말 내가 구원하고 싶고, 쟤는 정말 이렇게 유치한 전도법, 뭐 휴지 나눠주고 사탕 주고 이런 전도법 말고, 진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느끼고, 우리 삶의 근본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에게로 이게 누군가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처음엔 힘들겠지만, 이 방송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이렇게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새 언약, 옛 언약, 육신, 영은 뭐 일찍 일어나라, 뭐 하라, 뭐 음료를 만나는 거, 육체, 이게 이제 선과 악이잖아요. 그것이 계속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아가서로 가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가서의 그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는 일단은 무조건 생명의 존재를 해야죠. 그래야지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이 존재하게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과정 중에서 있게 되는 뭐 사망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선과 악으로 드러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봉합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승리 엄마, 승리 수민이 완벽하게 이게 이 어떤 선과 악이라는 법은 없지만 선과 악이 규정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믿음과 사랑이 존재하는 가족,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가족들한테까지 다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구름대 같이 보인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다 제가 승리수민한테 가지는, 승리엄마한테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적인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슴 터지는 그런 재회의 장면, 이별이 없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랑도 만나서 다시는 사망과 헤어짐이 없는 곳에 살아가는 그곳, 그곳의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고, 우리가 옛 언약, 구약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그 언약의 그 실현, 현현, 실현이 되는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는 바다와 같습니다. 제가 조그만 입으로 말하는 게 사실은 그 바다를 한 컵에다 담은 물처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더 100만 배, 몇 억만 배의 지식과 몇 억만 배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계시록 21장, 22장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그 아가서의 사랑을 느끼면서, 계시록 21장, 22장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벅찬 가슴으로 이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저 내일부터 일 가요. 일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또 가족들 부양하고 제 의무를 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언약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 존재의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에필로그 1 이것으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